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주일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고 온 교우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충만히 나눠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감격적으로 느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변모산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죠. 같이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질로 인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더 상세히 이렇게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사건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변모산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예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변모산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고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가운데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미 엘리야가 와서 핍박을 받았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엘리야가 함부로 사람들로부터 대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일러 한 말이라 그렇게 깨닫게 됐다 하는 말씀을 그 오늘 본문 앞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모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됐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모여 있었고 거기 남아있던 아마 제자들 그리고 거기 서기관들 이렇게 다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들이 놀라서 달려오게 되었다. 아마도 사건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자들도 놀람이 있게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어서 우리 스승에게 얘기하지 하는 마음에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매우 놀랐다고 하는 말로 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날 놀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막 그런 어떤
광채가 더욱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도 들어가기 위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이 아들이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를 갈고 그때만 파리해져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야겠는가?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는가? 내게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거품을 물고 아마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깊은 간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 그렇게 물으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병이 참 깊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만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많이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고치게 되니 그 아기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그 상황은 참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변모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변모산 사건과 오늘 간질병이 나오는 이 사건,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 이렇게 비교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또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패역한 세대다. 이 변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어떤 신비한 세계라고 하면 땅은 현실의 삶이고 또 고통의 삶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땅의 세상, 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변모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런 그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또 질서의 세계이고 또 기쁨과 환희 무엇보다도 평강이 넘쳐나고 안정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게 되고 간질병 그로 인해서 무능하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 어린애와 허둥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모습 보게 됩니다. 변모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탄성,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아마 세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 사건, 이 사건을 비추어서 얘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무능하고 또 이 간질병이 있는 이 아이 앞에서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또 불에도 들어가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품 불고 쓰러지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린이의 모습, 거기다가 제자들과 논쟁하면서 아마도 이 서기관 했던 모습은 제자들에 대한 비난 아니었겠습니까? 논쟁하면서 방관자 입장에서 그 아기가 아파하는 모습은 관심이 없고, 이 간질병 걸린 애 앞에서 허둥대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아마 그런 모습,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 야, 제자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아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런 논쟁에는 관심이 없고 안타까움에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도무지 향방을 찾을 길이 없는 공허한 눈, 믿음이 없어 무엇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고쳐만 준다면 마귀에게도 절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 그리고 아마도 더 큰 고통은 자기가 아버지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참 무능함, 그런 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참 그렇게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아마 고슴도치 게임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가면 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망치가 있는데, 돈을 얼마 넣으면 고슴도치 티그닥에 튀어나오면 그걸 머리를 쳐서 몇 개 맞추느냐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과도 같다. 하나 뿅 한번 치게 되면 거기에 쏙 들어가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것이 또 튀어나오고, 또 들어갔던 것도 얼마 있다 또 튀어나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커져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구멍과 망치로 내리치면 또 나오는 여러 우리 인생살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구나. 자기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또 자녀 학업 문제, 미래, 또 결혼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질서를 다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살게 되면 참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게 되고, 또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저들은 허우동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라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들이 모여있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오히려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영적인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될 때 죽기까지 떡 버티면서 앞만 향해 걸어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것은 그 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과 서기관들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아버지는 소리 질러서 이 소리 질렀다고 한 것은 다급하게 아이고 이거구나. 아이고 찬스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믿나이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마 이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살았구나. 이분이야말로 살릴 수 있구나. 이 소문과 같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이만한 믿음이 어때서 그런 영적 교만이 아니고 믿음의 횟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는 너무 껍데기만 있는 신자입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망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내가 너무나 믿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참 귀중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느꼈으리라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을 맞게 됐는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윷놀이도 하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윷놀이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해를 구정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 믿음이 참 적은데 이 믿음을 좀 더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걷는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에 걸려있는 아들을 낳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를 도우소서 믿나이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애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마을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놀래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갔더니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다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다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저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능력이 나갔는데
지금은 왜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겁니까? 이 제자들도 몹시도 안절부절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되었습니까? 조용히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얘기할 때에 아마 지난번엔 그렇게 귀신도 나갔는데 왜 지금 안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럴 때 성경에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좀 다르다고 했지요.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나오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사 넘겨 저서로 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적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누가는 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경험 사실 또 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목사가 가서 귀신을 쫓는 그 그걸 축사한다 그러죠. 축복한다 그런 것 아니고 축사라는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 사악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축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부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당도 많이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사고가 적습니다만은 예전엔 배 타고 나갔던 사람이 돈도 수입도 많이 벌었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이 어디 갔나 어떻게 됐을까 또 어떻게 찾을까 이런 생각에서 모두 많이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될 때 무당을 찾아가서 그걸 해결함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 지역에는 그 높이 대나무 짱대로 이렇게 무당집이라고 써 있는 집도 참 많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영도다리 있잖아요. 영도다리 이렇게 보게 되면 영도다리 옆에 다 점집입니다. 그러니까 영도다리 끄떡끄떡 하던 들었다 놨다 하던 영도다리 그 옆에는 다 참 그 점치는 사람들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옛날에 많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헤어져 이산가족 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찾으려고 점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살아 있을까요? 그것도 묻기도 하고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그렇게 묻기도 하는 그런 것이 그 영도였었습니다. 참 거기 귀신 들린 교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종종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런 집에 갈 때는 또 기도로 무장하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간절히 기도하고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귀신이 훌쩍 나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꼼짝달싹 안 하고 그렇게 버티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지 않게 될 때 이 땀만 흐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귀신 들려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는데 참 그 아버지가 무슨 어느 대학교의 교수셨는데 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 첫 수련을 맞이하게 됐는데, 신학교 온 그때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다들 열심히 있었어요. 간절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소위 산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온 동기들이었는데, 그 수련회 하는 중에 그 얘기를 듣고는 다들 들러붙어가지고는 다 간절히 무릎 꿇고는 다 열심히 다 기도했지요. 근데 참 초혼이라 그러죠.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도 나가긴 나가겠는데, 정이 들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다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심령과학, 그런 자기 환청이 들리고 나니까 심령과학 책도 보고, 또 물론 당연히 성경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 나하고 같이 봤지 않느냐고. 아이고, 이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자매에게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지쳐가서 결국 마침내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으면, 땀을 다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나가긴 나가겠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귀신 쫓아내고 한다는 목사님들, 또 조영기 목사님들, 또 김기동 목사님들, 소위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다 찾아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땀만 흘리고는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치료가 안 됐던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무력감, 허탈감, 아마 제자가 느꼈던 생각도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만큼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 외에는 일이 없다 할 때에. 또 얼만큼 금식해야 이런 역사가 치유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일까요? 정말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들은 많이 기도해서 그렇게 은사가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 그런 병 고치지 못하면 기도가 다 부족한 그런 목사일까요? 이런 문제 들고 나올 때 그것도 고치지 못하는 목사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말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고쳐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여러 해 전입니까? 제가 집에 없을 때에 저희 아내가 악한 영이 발작해가지고는 그렇게 했던 일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발작하게 됐는데, 그때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또 우리 애들도 있었는데, 팔 잡고 다리 잡고 그렇게 해도 힘쓰는데 다른 사람 앞만 붙잡아도 그 힘 감당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에이 하면서 이랬는데, 귀신이 역사해서 다들 쩔쩔맸다고 합니다. 언제 왔느냐 물으니까 어릴 때 귀신이 2마리였는데 하나는 어릴 때 아마 얘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섭섭한 마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꼭 얘기하더래요. 뭐 애들이 뭐 찬송 부르고 또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다 되지 않았대요. 근데 어쨌든 첫째 아들이 축사했는데 그때 귀신이 나갔대요. 눈인대로 나갔는데 눈 빠진 줄 알았다는 얘기도 이렇게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이 더 믿음이 더 깊어서 아니면 더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더 강해서 신비한 능력이 더 나와서 그랬을까요? 참 애매하지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푸는데 원인이 뭔지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원본이 없지요. 다 사본입니다. 복사해서 뭘 첨가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을 복사한 사람들이 여러 때 필요하니까 한 문구씩 넣기도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필사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참 믿음이 없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요. 마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마태가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복사하면서 그걸 첨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아이고 참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제자들 보건대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좀 무시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렇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아니면 또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사본 뺏겨 썼던 사람이 제자들에 대해서 아마 아니면 지금 있는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넣었는지 의원이었던 누가는 자세히 미뤄 살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 다른데 성령의 역사, 그거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누가는 인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왠지 능력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금식하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그런 금식하면 힘이 솟는 것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그 인간적인 마음이고, 참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이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야 사실 정상적인 것이지요. 저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간질병 있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느꼈던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신방 헐레벌떡 달려가게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발작이 일어나서 버둥대고, 또 거품 무는 그런 것도 보고, 온몸을 이렇게 막 버둥대는데, 식은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그리고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온 식구들 어쩔 줄 몰라서 참, 여러 번 봤으니까 눈물도 더 나오지 않는데 가족들이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것 보면서 첫째로는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식구들에 대한 고통 많이 느끼게 되지만은 또 한편 느끼게 되면서 여전히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야, 왜 고쳐지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저럴 때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무력감이 엄습해와서 오랫동안 고통을 더 느꼈습니다. 모르죠. 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그런 그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왜 나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뭐 다른 병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런 경험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그야 참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치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동기분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졸업 후에 차츰차츰 악한 영이 밀려서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축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 악한 마귀 떠나야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귀도 좋고 뭐 예수님도 좋고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절에 대한 너 더 이상 나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런 미워하는 마음, 떠나보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너 때문에 내가 고생받은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그런 결단이 또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서 그런 악한 것이 다 떠났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나오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친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또 언제 도구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런 분도 종종 만나게 되지요. 그게 넘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고치셨었는데 이 예수님은 일반 제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 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능력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깊어져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역사.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여기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가 따르는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위엄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다른 제자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누구도 다 쩔쩔매고 혼동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영적 질서가 잘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시원치 않고 좀 무능하고 논쟁하고 말은 살아있지만 입은 살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는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 세대들은 영적 혼란, 그거로 우왕좌왕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너희들은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도와 믿음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갇혀 지냅니다마는 여러분 갇혀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자꾸 듣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영적 지식과 지혜가 점점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남기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합니다. 영적 자람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두면서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간질병 앓은 아들을 갖고 있는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버지처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훌쩍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